이번 시간에 우리는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은 앞에 3번과 연결되고 연속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지 3번과 4번은 동일하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번에 메시지 4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됨.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에서 이 6번 사랑 안에서라는 이러한 구절들을 함께 추구한 바 있습니다. 그 5번째 항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에베소서에서는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은 우리의 천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신성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6방면에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우리가 신성한 사랑의 상태와 분위기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적서지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방식으로 깨닫고 체험한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성장하기 위하여 뿌리를 내리고 또한 건축되기 위하여 틀을 잡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몸의 하나를 위하여 지체들 서로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또 4장 15절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것, 곧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을 붙잡는다고 말씀했죠. 그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는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무엇이 되든 무엇을 하든 사랑이 가장 뛰어난 길입니다. 아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6번째 항목이 바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었죠. 이러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 안에서 살고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바로 신성한 사랑 안에서 살고 행할 때에 그 사람 안에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5번째 항목인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이 항목이 오늘 우리 메시지 전체의 결정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에베소서 4장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첫 번째 항목은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내용은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왕복을 통해 몸에 은사를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항목은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이러한 은사자들을 통해 성도들을 온전케 함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로마자는 15절과 16절로서 온전케 된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건축됨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안으로 함께
깊이 있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가장 힘든, 니은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죠. 그 지점이 바로 에베소서 4장의 8절에서 16절까지. 특별히 우리 마지막 15절, 16절은 정말 가장 높고도 심오한, 그리고 또한 성취되어야만 하는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깊은 그리스도의 몸에 이러한 유기적인, 내재적인, 실질적인 건축의 조망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에게는 먼저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안에 우리가 깊이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온 존재를 말씀 안에, 또한 지혜와 계시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첫째 항목입니다. 로마서 1번 함께 선포하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을 포함하는 승천 안에서 신성한 삼위성의 분배 안에서 조성된 사도들과 신원자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목자들 및 교사들과 같은 은사 있는 사람들을 그분의 몸에게 주시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멘. 첫 번째의 이러한 항목은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5가지 요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성경이 말합니다. 두 번째 요점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세 번째 요점은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네 번째 요점은 은사자들로 주었습니다. 다섯 번째 요점은 우주적인 왕래입니다. 첫 번째 요점에서 바울은 성경은 말합니다 라고 할 때 이 성경은 구약의 시편 68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특별히 18절 말씀은 주님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 가운데서 심지어 거역한 사람들 가운데서 은사들을 받으셨으니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의 시죠. 이러한 다윗의 시는 특별히 시편의 전체에서 68편은 그리스도에 관한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의 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68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움직이신 단계들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시내산에서부터 시온산까지 하나님의 법궤와 함께하는 이러한 성막의 움직임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사실은 다윗은 시편 68편을 쓸 때 이러한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사실은 인용한 것입니다. 민수기 10장 35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나갈 때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바로 이 배경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의 예표인 언약궤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시온산 꼭대기로 당당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승리를 얻으시고 당당하게 하늘로 올라갔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오셔서 육체가 되심으로부터 이제 그분은 모든 과정을 겪으시고 부활과 성천 안으로 이렇게 하늘로 오르시는, 시온산으로 오르시는 이러한 광경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이 말합니다라고 할 때 시편의 이러한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여기서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시온산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셋째 하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또한 이 땅에서 이러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작은 말에서 30년 동안을 사셨죠. 그리고는 3년 반에 이러한 사역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부활 안에서 그분은 이 땅으로 올라오셨죠. 그리고는 40일 이후에 공개적으로 그분은 성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되심에서부터 성천하심까지의 모든 역사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음부로 또 음부에서 이 땅으로 하늘로 또 하늘에서 이 땅으로 그분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은사자들을 얻기 위해서. 네, 은사자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한다라는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는 그분이 직접 건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건축을 위하여 그분께서는 교회 안에 은사자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목이 뭡니까? 요점이 포로들, 사로잡힌 이들. 포로가 누굽니까? 바로 구속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바로 은사자들이죠. 오늘 바울은 이러한 글을 쓸 때에 하나의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은 고린도 후서 2장 14, 15,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개선 행진 가운데 이끄시어 개선 행진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리고 어디서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서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멸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서나 우리가 하나님께 들어지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죽음에서 죽음에 이르는 향기고, 저런 사람들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입니다. 이러한 포로들의 형렬의 그림은 그 시대에 로마 장군들이 이러한 다른 나라들을 쳐서 포로들을 이끌고 그 로마로 개선 행진하는 그 모습을 여러 차례 자주 보아온 모습이죠. 거기에 그 그림이 바로 이러한 포로들이 그 밧줄에 묶여서 이렇게 끌려가죠. 마치 우리가 그렇게 포로로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로들 가운데서 어떤 이들은 죽음의 향기가, 어떤 이들은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죽음의 향기가 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에 이 포로로 이끌어 갔었다가, 이 말은 확대역 신약 성경을 보면 패배한 원수들의 형렬을 이끌고, 패배한 원수들, 이 패배한 원수들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과 죄인인 우리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향기로 가는 자들은 누굽니까? 사탄과 그의 천사들입니다. 생명의 향기를 가는 자는 누굽니까? 구속받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는 사탄의 포로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승리에 이러한 형렬에서 우리를 이끌어서 하늘로 올리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을 받으시고 이러한 포로들을 그분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이러한 포로들을 교회에게 은사자들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은사자들의 대표이죠. 그분은 이러한 오르락내리락을 하심을 통하여 결국은 그분이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를 얻어서 이러한 우리를 은사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많은 은사자들을 얻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와 존 넬슨 다비와 또 많은 회복에 빛나는 이들, 그리고 워츠만 형제님과 위트리스 리 형제님까지 많은 교회 안에 은사자들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요점이 다섯 번째 요점이죠. 은사자들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죠. 네 번째가 은사자들이었고 다섯 번째는 우주적인 왕래였습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왕래, 다시금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음부에서 또한 부활을 통하여 땅으로, 또한 성천으로 하늘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내려왔습니다. 왜 내려왔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로 방문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방문하셔서 우리를 얻으시고 또한 계속적으로 우리의 체험 안에서 우리가 우주적인 왕래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고 땅에 우리가 그분을 하늘에 있다고 말한다면 그분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 우리가 땅에 있다고 말하면 그분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늘에 있으면 그분이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으면 그분은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많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오르락내리락을 통하여 우리를 정복해서 우리를 패배시켜서 우리를 완전히 얻어서 우리를 사실 조성해서 교회의 은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만이 그분의 목적인 오늘 우리의 제목인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큰 항목, 로마서 2번이죠. 함께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은사에 있는 사람들이 신성한 분배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모든 성도가 신약 사역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진다. 아멘.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자들은 바울은 네 종류의 은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말한 이러한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죠. 제가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신원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네 종류의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죠. 이 네 종류의 은사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은 주님의 포로들이. 포로들. 말씀하는 것. 둘 다 맞습니다. 포로들이면서 사실은 이들 은사들은 다 말하는 은사입니다. 사도들, 신언자들, 복음 전파자들, 목자와 교사. 이러한 네 방면의 은사. 물론 우리가 이 은사를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겠지만, 그러나 이 은사를 볼 때, 바울을 볼 때, 바울은 물어보겠습니다. 이 넷 중에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도입니까? 신언자입니까? 네 가지 다입니다. 네 가지 다. 예,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바울은 사실은 네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이며 신언자이며 복음 전파자이며 바울은 뛰어난 목자와 교사입니다. 이러한 이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에게는 이러한 큰 그런 은사가 있죠. 우리에게도 우리의 분량에 맞는 그러한 은사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를 산출하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지방을 1차 사역을 통하여 그곳에서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물론 그 외에도 성경 기록되지 않는 교회들,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들을 산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는 그곳에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을 통하여 교회를 목양하고 또한 사도의 가르침을 잘 가르치고 또한 교회를 건축하도록 주는 이러한 이 위임을 장로들에게 주죠. 그리고는 또 사도는 교회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씁니다. 더 전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더 생명 안에서 자라고 진리 안에서 세워지고 몸 안에 건축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때는 이 사도는 동력자들을 어떤 권력에 머물게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는 에베소에 머물러 왔고
디도는 크레타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는 그뿐 아니라 어떠한 교회에 가서 직접 거기에 있으면서 성도들을 목양하고 가르치고 온전케 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 3년이나 머물렀습니다. 아주 중심적인 교회이죠. 오늘 이것이 사도들의 이러한 직분이죠. 그리고 신은 주님을 위해 말하는 자들이죠. 이 신은 자들의 온전케 함은 자신의 이러한 은사를 온 성도들을 자신과 똑같이 신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부흥되고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며 그렇게 해서 주일날 그들이 가진 것을 가지고 오도록 한 주 동안에 이렇게 주님을 누리고 체험한 이러한 분깃들을 교회 집회에서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이제 생활을 이끌어 주는 것이죠. 정말 저의 체험 안에서도 저는 회복되면서 한행주님이 저의 가정과 우리 그때 회복된 이들을 이끌었습니다. 아침 부흥과 또 말씀을 추구와 특별히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신은에 대하여 이 3분 노트를 이렇게 쓰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습니다. 점검에 합격해야 집에 들어가죠. 합격하지 못하면 집에 못 갑니다. 그 합격의 요점은 그 쓴 것을 달달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개 속에서 소화되어서 조성되어서 그것을 보지 않고 말할 정도로까지 되어야 합격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아주 계속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 가면은 저는 가장 먼저 신은하려고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참 그런 행전임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자들은 복음에 대한 은사가 있죠. 이것은 자기만의 복음 전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영입니다. 복음의 영을 불타도록. 그러니까 복음의 영이 살아나면 또한 진리를 가르치죠. 복음에는 진리가 나가야 되니까. 그리고 복음을 훈련시키도록 또 경륜의 영으로 장비시켜주고 또 중요한 것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야 됩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복음의 영이 흘러나올 수 없고 복음의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방글라에 우리 창원교에서 4분 행제자매님이 다녀오셨습니다. 거기 우리 박유 행제님이 계십니다. 정말 행제님은 복음력이 강하죠. 저도 방글라에 한 10년 이상을 출입하면서 정말 곳곳마다 촌촌마다 가서 복음을 아주 강하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복음력이 그래서 막 침례를 받고 아주 어떤 마을에 가면은 우리의 복음을 환영해요. 막 이 환영에 이런 꽃다발을 주고 환영에 그런 복음은 또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습니다. 정말 거기 방글라 땅에서는 복음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목자와 교사. 오늘 우리 이 집회가 마치면 우리 방글라 다녀오신 분들 이 복음에 관해서 또 방글라 소식을 교통하실 것입니다. 그 4번째는 목자와 교사입니다. 우리가 이 4종류의 은사들 가운데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자와 교사 그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사도입니까? 신언입니까? 복음입니까? 목자와 교사입니까? 목자와 교사.
예, 물론 다 귀한 은사이죠. 다 몸 안에서 정말 필요한 은사이고 너무나 귀한 은사. 그러나 가장 귀한 은사는 목자와 교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사도들과 신원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도 이러한 목양과 가르침이 없다면 이러한 일을 수행해낼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목양과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목양과 가르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강해집니다. 든든해집니다. 또한 모든 지체들이 다른 데 휩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기능들을 발휘해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하는 것이 뭡니까? 은사자들의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 또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발휘해서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할 때 그럴 때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어서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 여기에서의 믿음은 우리의 체험에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객관적인 믿음, 다시 말해서 이 객관적인 진리이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분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과 이 경륜의 모든 이 진리들, 특별히 우리가 신약 결론에 나오는 하나님, 그리스도, 그 영, 교회, 믿는 이들, 왕국, 새 예루살렘 이러한 놀라운 진리의 항목들, 믿음의 하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아들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를 이러한 생명으로 체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도들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충분히 성장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온갖 이러한 가르침, 바람에 밀리는 것들, 파도들, 다른 가르침들, 오류의 체계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 이러한 은사자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다 온전케 해서 우리가 견고해져서 정말 이러한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 아들에 관한 지식의 온전한 이러한 하나 안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작은 교회가 몸 안에서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건축되는 실제를 갖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 이번 메시지의 제목과 같죠. 주마차 3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은 모든 지체가 머리이신 분 안으로 그리고 머리이신 분으로부터 직접 건축함으로 이루어진다. 아멘. 4장 15절 16절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은 그 풍성한 공급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세 요점을 볼 것입니다. 첫 번째 요점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우리는 참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참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 참된 것은 참이죠. 실제이죠. 진리입니다. 그것을 세 항목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참된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입니다. 이것만이 우주 안에서 유일한 참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이 참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 세 항목이 참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한 이 세 항목을 우리는 사랑 안에서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는 붙잡는 것은 바로 머리신 분 안으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된 것을 붙잡을 때 모든 일에서 머리신 분 안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머리신 분, 머리 안으로 자란다고 할 때에 두 가지의 이 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머리 안으로 자란다는 것은 바로 몸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내 개인이 영성을 통하여 멋지게 자란 것이 아니라 머리 안으로 자란다 할 때 머리신 그리스도는 바로 몸인 교회와 하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체들과 함께 몸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 안으로 자란다고 말할 때 이것은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며 우리 개인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므로 머리신 분 안으로 이렇게 매 순간 복종하고 순종하죠. 어떨 때 그렇습니까? 어떨 때?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 작은 일, 큰 일. 자매님들이 머리 빗든, 형제님들이 넥타이를 고르든, 시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가정에 있든, 작은 일, 모든 일에서 이러한 주권을 그리스도께 돌려드리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머리 안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점은 16절에 있는 여기에 온 몸은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한 것들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여기서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지체들이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은사자들의 여기 보면 은사자들을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그렇죠? 두 번째는 모든 지체들의 기능을 통하여 공급해 주는 마디와 기능을 발휘하는 지체들의 기능 이 두 가지를 통하여 지체들이 짜이고 연결하는 것입니다. 짜이고 연결한다는 것이 뭡니까? 딱 들어맞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러한 이 석조, 돌들을 모난 부분들을 잘라가 오죠. 채석장에서 다 잘라 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건축할 때는 그냥 이러한 연장소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짜는 겁니다. 맞게 넣는 것입니다. 아주 거기에 딱 맞게 이렇게 붙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공급을 해주는 마디, 기능을 발휘하는 모든 지체들 통하여 짜여지고 함께 짜 맞추는 겁니다. 짜 맞추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항목은 요점은 그런 다음에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몸이 자람으로써. 그렇게 해서
몸이 자라죠. 그리고는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유기적인 건축이고 이것이 내재적인 건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몸은 사실 몸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몸이 자람으로써 몸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증가하심으로 건축되는 것이죠. 몸의 건축은 그리스도의 성장입니다. 자라심입니다. 자람으로써 건축되는 것입니다. 지체들의 균형을 발휘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 요점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건축에는 두 종류의 건축과 세 단계의 건축이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종류의 건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종류의 건축은 은사자들에 의한 건축입니다. 두 번째 건축은 온전하게 된 모든 성도들에 의한 건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사자들에 의한 건축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든 성도들을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은사자들에 의한 건축은 직접적인 건축이 아닙니다. 간접적인 건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건축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자라고 신원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이것이 직접적인 건축입니다. 그러면은 세 단계의 건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네. 첫 번째는 머리예요.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모든 성도. 세 단계라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은사자들을 주는 단계이죠. 두 번째 단계는 은사자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의 은사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다. 이러한 큰 예언이, 놀라운 예언이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취된 지점이죠. 그러나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네.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 어느 시대도 이 지점에 누구도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 가기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회복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또한 실행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많은 것들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장 심오하고 깊은 이 지점을 주의 회복이 이 마지막 회복의 주자로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의 실체를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건축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진리들 회복, 생명의 회복, 많은 다른 이러한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회복,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안에 가졌던 그분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모든 지체들이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이 땅에서 교회가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깨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걸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은 아침마다 부흥되고 매일 이기는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주일 집회가 되면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으로 매일 자랄 뿐 아니라 우리가 집회 올 때에 모든 지체들이 가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진 것을 우리가 신은에 내므로써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건축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이상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D번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고 이 메시지를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직접적인 건축은 몸 스스로에 의해 이루어진다. 몸은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각자의 분량에 따라 주로 신원함으로써, 즉 주님을 위하여 말함으로써 기능을 발휘하는 것에 의해 직접적으로 건축된다.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 직접적인 건축은 은사 있는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통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승천 안에서 신성한 요소를 풍성히 공급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이러한 유기적인 건축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아멘. 이 땅에서 그러한 유기적인 건축의 실제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이것을 실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의 내재적인 건축의 실제인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